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세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는 은혜의 역사가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 말씀을 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는 우리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 주에 2월 첫째 주에 또 8장 계속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이 8장의 내용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부터 7장의 그런 내용을 알아야 하는데, 이 느헤미야 1장 7장의 핵심 내용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건축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 그래요.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이 1장부터 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만에 여러분 성벽을 재건합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다는 말은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읍에 성벽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 당시 성읍에 성벽이 없었다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단독주택에 여러분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집은 있는데 펜스도 없고 담도 없고 대문도 없어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무방비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은 주위에 있는 적들에게 늘 침략을 당하게 되었고 그 결과 완전히 황폐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탁월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고 예루살렘 성을 지킬 경비 책임자들까지 세워서 이제 방어의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런 완전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대업을 다 이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큰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성벽 건축을 마치고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7장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7장 7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성벽 건축 봉사를 마치고 각자 다 집으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큰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도 여러분 그 마음 한편에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는데 공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여러분 세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어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공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벽 건축을 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큰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영적으로 공허함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바로 8장 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방금 읽은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성벽 공사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일제히 여러분 어디로 모였다고요? 수문 앞 광장 앞에 딱 모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임은 느헤미야가 집합해서 모임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오늘 반드시 이거 해야 되니까 오늘 교회에 이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공지에서 모인 모임이 아니에요. 일제히 모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모든 백성이 마치 한 사람처럼 뜻을 같이 해가지고 자원해서 모였다. 뜻을 같이 하고 자원해서 모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분명히 성벽 재건을 다 끝냈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왜 다시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1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자원해서 모인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성벽을 재건했는데도 불구하고 공허함이 있고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서 모였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하면 어때요? 이제 다 마쳤구나.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소집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권면해가지고 이제부터 말씀 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선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이 이스라엘 백성 소수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일제히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인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읽어주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어줬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어주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략 아침 6시, 7시부터 낮 12시까지 최소 5시간 이상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그 말씀을 읽어주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3절 말씀에 보면 귀를 기울여서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의 수가 조금 늘으면 뭐라 그래요? 부흥했다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이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났다. 아, 우리 주일학교가 어떻게 했다?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경우는 부흥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고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출석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렬하게, 열렬하게 사모함이 일어나는 그 역사가 여러분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회개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고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딴소리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흥은 단순히 예배당이 사람이 좀 많아진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사모하고 열렬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서 부셔지고 깨어지고 삶을 돌이키고, 이게 여러분 부흥이에요. 실제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다른 점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교회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오늘도 예배 안 나오면 하나님이 나 일주일 동안 또 뭐 벌 주실까 이러고 나와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의무감이에요. 의무감. 큰 기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강단에서 보인다고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요, 딱 서서 아이들의 얼굴만 봐도 알아요. 이 아이가 지금 공부할 준비가 됐는가, 의지가 있는가, 의지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성도들의 얼굴과 자세를 여러분 딱 보잖아요. 아,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가, 그냥 단지 지금 몸만 와 있는가. 어떤 분은 스케줄을, 한 주간 스케줄을 막 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느 정도 여러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면 다 보여요. 근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가보면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는 거예요. 강단에 딱 서서 성도들을 보면 벌써 말씀을 기다리는 눈빛이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만 선포하십시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 곳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수문학 광장에서의 부흥을 이 안에 경험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경험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성벽을 분명히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늘 꿈꾸던 좋은 집에 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어때요? 막 기쁘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200평에 이사했대. 이사했는데 원하던 것을 손에 넣고 뜻하던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 허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야 안 살아요? 치열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이민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예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일 때라는 거예요. 그 공허함은 넌 지금 말씀 앞으로 나와야 한다. 이 성령님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35주년 임직자들에게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이런 내용을 제가 올렸어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라. 정직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영적인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잘하는 건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역사상 여러분 가장 많이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좋다는 것은 여러분 다 가져봤어요? 안 가져봤어요? 다 가져봤어요. 눈으로 좋은 것 다 보고 누릴 것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엄청 많이 구경해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소유해도 뒤돌아서면 여러분 뭐라고요? 공허함이 분명히 있더라. 세상에서는 비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채워줬습니까? 와, 이제 우리는 안전해. 다 채워준 겁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 그 성벽이 그들의 마음을 다 채워주었다면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이 왜 다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였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에스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게 아니고 그들 마음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저는 이 수문 앞 광장에서의 부흥의 역사를 이 안에 저 혼자만 꿈꾸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꿈꾸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몇몇만이 아니에요. 일부 열심히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온 백성,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새벽에 눈이 띄어요. 할렐루야. 설교가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한 영적인 부담감. 그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은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상한 일들이라고 그랬죠. 새벽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진짜로 말씀이 사모돼가지고 그 다음날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질까? 주일날도 여러분 토요일날 막 너무 기대가 돼가지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사모함 때문에 예배 시간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자리를 딱 앞자리부터 채워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뒤에 계신 분 좀 찔리시죠? 앞자리 비었잖아요. 살짝 뒤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주보도 펼쳐보고 오늘 어떤 말씀일까? 설교를 듣고 나면 그 말씀의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셀 모임에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씩 실천해보는 그 믿음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겨요? 내 삶 속에 또 다른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말씀과 순종, 간증, 더 깊은 사모함이 이어지는 여러분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2026년 우리 사과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왜 성벽 건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일제히 숨은 압박 광장에 모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만든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 모일 수 있겠어요? 이건 절대로 사람이 계획하고 기억해서 여러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00%, 200%, 300% 성령의 역사였다니까요. 또 하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답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 1장 7장의 핵심은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그 역사를 여러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순종하는 일이에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보여주셨고, 그 뜻을 받은 느헤미야가 그 비전을 성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러자 백성들이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건축하자고 얘기해요. 그들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마리아 적들의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52일이라고 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영적인 갈급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때요? 수문 앞 광장으로 모이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여러분 보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형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가게가 잘 돼야 되고 내 남편이 잘 돼야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은 물질이나 건강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우리는 이 말씀에 여러분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성령 충만함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수문 앞 광장에서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성벽 재건에 헌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고, 그 결과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집 명령들도 분명히 없었는데 일제히 수문 앞 광장 앞에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목마름이 그들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땠어요? 간절히 원했고 에스라가 율법책을 딱 펴서 읽었을 때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졌다. 2주 후에 이어서 보시겠지만 그 말씀 사역 이후에 깨달음의 역사도 있었고 눈물의 역사도 나고 회개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강력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역사가 더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우리도 이 안에 사모하고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마음이 공허할 때 있어요, 없어요? 공허할 때가 있죠. 내 인생의 성벽을 어느 정도 재건했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고 목표했던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데도
마음 한쪽에는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수문앞 광장에 모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으로 나아가야 될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기 때문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굳게 붙드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간증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은혜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두 손 들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수문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영적인 갈급함,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도 제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안에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십시오. 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모든 직장과 사업을 주님께서 영적으로 단단하게 세워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르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 목마른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이 안에도 넘쳐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의 삶이 먼저 영적으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 그 모든 갈급함이 하나님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만큼 되어지고 내만큼 이만큼 할 수 있으면 그때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영적인 만남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의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모습들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하나님 모습들을 비춰볼 줄 아는 말씀의 능력으로 비춰볼 줄 아는 하나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의 하나님 죄와 연약함들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고 영적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그 영적인 부흥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두산 땅에 우리 모든 교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헌신의